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한국교회 문제를 진단한 책을 읽었는데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있고 세상에서 비하되는 말을 들으면서 이 지경까지 왔느냐라는 것을 진단할 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 무엇을 꼽냐면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훈련할 수 있는 장소를 또는 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들이 교회 가운데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삶들을 속속들이 알죠. 이웃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아무리 거룩한 모양을 해도 그 사람이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고 막 난리를 치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삶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신앙 가운데 일상적인 삶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모습이 아닌 일상의 삶을 보면서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평가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옆에 있는 이웃이 일주일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런 유형은, 그런 어떤 유행이나 트렌드는 더 심화되어 가지고 교회 나오다가 이사 가기도 쉽고 또 멀리 이직을 하게 되어지면 어쩔 수가 없게 되어지고, 그리고 옆에 있는, 심지어 옆에 살고 있는 이웃의 삶도 모르죠. 이런 생활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 대한 부담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만 신앙의 전부인 양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보여지는 열심을 내어지고 또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고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에 성경적으로 얘기를 잘 풀어내면 야, 저 사람 신앙이 참 좋다라고 보통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신앙 좋은 것은 절대로 지식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신앙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 좋은 것은 반드시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신앙이 좋다 안 좋다라고 말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을 절대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성경 이야기를 잘하고 자기 고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 풀어낸다고 해서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제일 잘하는 게 목사겠죠. 어느 목사님에게 또는 저에게 이야기할 때 제가 잘 풀어준다고 해서 제가 신앙이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은 그 다음 행위로 나와야지만이 그게 신앙이 좋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좋은 참고는 되지만 그 사람 자체를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렇게 봐야지만 내 신앙을 내가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성경 이만큼 알고 있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시키면 잘할 수 있고 또 봉사도 이만큼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신앙이 좋겠지 스스로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 좋은 것은 우리 행동으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좀 점검해 보시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의 신앙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자꾸 적용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내일부터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하지? 어떻게 살지? 이런 걸로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 없이 들을 때 아, 말씀 좋다. 아, 그래. 이해하고 끝나는 것은 신앙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시작일 뿐이지 신앙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는 이 말씀이 이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지난주까지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오래 참습니다.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우리 어떤 신적인 마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도 내게 주신 사명이나 내게 주신 복이나 내게 주신 몫을 아무리 사람들이 힘들게 해도 이것은 패할 수 없다. 반드시 하나님께 난 받는다. 이 확신이 있으면 온유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롭지 않아요. 너희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은 나는 반드시 받아 누릴 거야. 이 믿음이 있으면 그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대하여서 아무리 어떤 사람들의 상황을 보고 내 상황을 볼 때에 이 상황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상황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지금 아무리 막혀 있어도, 지금 아무리 꼬여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상황들이 반드시 어떻게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주신 어떤 내 몫은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데에 지금 이 상황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확신이 있으면 누구를 봐도 시기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 심적인 얘기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행동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마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 저희를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보시면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5절에 있는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이 행동이에요. 그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은 이제 내일부터 열심히 잘 살기 위한 시작이고 이게 끝났다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일부터 구체적으로 잘 적용해가지고 살아야지 교회에서 도전받으시고 자극받으시고 그리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바울이 말할 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어떤 행동들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나타나지 않을 행동들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두 가지. 한 가지는 자랑이고 또 한 가지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바꿔서 자랑하고 교만하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말이겠죠. 자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실을 드러내요. 뽐내는 거예요. 뽐내는 거. 근데 이것이 단순히 있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의 본뜻을 보게 되어지면 이게 허풍선이에요. 이게 뭐냐면 남들에게 자랑을 하는데 나를 칭찬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열망 가운데에서 과장하여서 말하는 것. 이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했어가 아니에요. 부풀려 가지고 우와 너 대단한데 이 소리를 듣고 싶어서 꺼내는 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흔히 많이 하는 것도 비슷한 유형의 말이 허영이에요. 허영. 자기 지식이나 경제적인 능력이나 분수에 어울리지 않게 겉만 화려하게 꾸미는 거. 이게 신앙적인 용어로 우리는 외식이라고 하죠.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는 거. 이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보통 어때요? 이런 사람들은 어느 모임을 가도 자신은 주인공이 돼야 돼. 모든 대화의 주제는 결국 자기로 와야 되고 자기를 높여야 되고 결국은 야 너 대단하다 이 이야기로 끝나야 만족을 해요. 이게 속에 자랑으로 가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모임에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도 맡겨놓으면 의욕적으로 잘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헬퍼 역할을 시키면 안 하려고 그래. 왜? 자기가 돋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자랑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자랑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주변에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온유한 사람, 모든 사람을 볼 때마다 잘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온유한 사람 주변에는 친구들이 많아요. 막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해. 그럴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진심으로 아파해주니까 그냥 들어주는 것 자체가 치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 주변에는 친구가 많은데 이 자랑하는 사람 주변에는 친구가 없어요. 내 얘기를 하려고 왔는데 내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자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또 자기 얘기를 해요. 모든 얘기가 자기 얘기야. 한참 이 친구랑 교제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별로 이런 친구하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얘기해봐야 결국 지 자랑하다 끝나니까. 교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잘난 체하며 겸손함이 없이 건방지대요. 좀 말이 격하죠. 건방지대. 이 교만이에요. 이 자랑과 교만이 비슷한데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자랑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려야 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이 나오는 모습이라면 교만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굳이 자랑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본래 잘났어요. 남들이 알아주시지 않든 신경 안 써. 나는 원래 잘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주든 말든 신경 안 써. 난 잘났으니까. 이 교만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주변에서 비위를 건들지 않으면 무시하거나 별볼이 없네 뭐 이렇게 핀잔만 주지 않으면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들 가운데 정말 똑똑한 사람이 있어서 보일 때엔 때로는 자신감이 넘치게 보이거나 소신이 있어 보이거나 똑똑해 보이거나 또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란 평가를 듣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자랑과 교만을 죄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럼 자랑과 교만 중에서 어떤 죄가 더 큰 죄일까요? 어떤 죄가 더 큰 죄예요? 자랑의 죄, 교만의 죄. 자랑은 외식을 해요. 늘 자기 말만 해요.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의 분위기를 깨기도 해요. 교만한 사람은 좀 나쁘게 말하면 교만하고 같이 잘났다고 하지만 대신 이 사람은 솔직해요. 자기 진짜 잘났다고 이야기하고 알든 알아주지 않든 늘 솔직해요. 그리고 자기 말만 하지도 않아요. 굳이 주인공 되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기 원래 주인공이니까. 안 해도 인정 안 해도 원래 난 주인공이야. 분위기 깨지도 않아요. 자랑과 교만 중에서 어떤 죄가 더 큰 죄 같아요? 얼핏 보면 자랑이 더 큰 죄인 것 같아요. 자랑이 공동체에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 선배들은 자랑이 아닌 교만이 훨씬 큰 죄라고 말합니다. 아니, 사실은 교만이 모든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라고 해요. C.S. 루이스가 어떻게 말했냐면 교만은 얘기할 때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대요. 조금만 벼룩에 물려서 좀 가려운데 이런 죄들이 교만과 비교해 보면은 교만의 죄를 따져보면은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대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랬습니다.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죄가 바로 교만이다.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죄가 교만이래요. 어느 신부님은 그랬어요. 죽고 난 다음에 그 수위에 남아있는 죄가 있는데 그 한 죄가 교만이래요. 죽고 난 다음에도 남아있대요. 떨어지신데 어느 곳인데 교수님 말씀하기를 교만은 뿌리처럼 땅속 깊이 박혀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자랑과 교만에 대하여서 자랑이 더 큰 죄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자랑하는 사람들은 더 가까이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들은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랑하는 사람들은 불편해요. 때문에 자랑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있고 싶지 않고 교만한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로 말해요. 하나님은 자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하지 않는데 교만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아주 심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교만이 훨씬 더 무섭고 큰 죄예요. 자랑은 남들을 속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속일 수 있죠.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그런데 자랑하는 사람들은 자랑하면서 자신은 속이지 못해요. 남들에게 막 이야기하는데 자기 속은 그거 아니야. 자기 삶은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알아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남들을 속일 뿐 아니라 자신도 속여요. 자기가 진짜로 잘났다고 해요. 자기가 진짜로. 우리 인간의 생명이 그 코에 그 힘이 그 호흡에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아무리 능력 있는 인간도 별볼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그 임상 심리학자였던 솔로몬 쉰멜이라는 사람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상담을 청했어요. 자기 동료가 자기보다 먼저 승진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자기 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겠더래요. 이 분노가 왜 치밀었는지 모르겠다 해서 상담을 청했어요. 왜 이렇게 분노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먼저 승진을 해야 되는데 왜 저 친구가 승진했는지 용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분노로 왔어요. 이제 물어본 거죠. 쉰멜이 당신은 왜 당신이 먼저 승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자신이 지금 있는 부서에서 제일 지적이고 제일 유능하대요. 자신이 제일 지적이 제일 유능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승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디 한번 따져봅시다. 그때부터 어떤 작업을 했냐면 정말 이 사람이 가장 지적인지 가장 유능한지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꼼꼼히 같이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 내담자하고 분석한 결과 어떤 걸 깨닫게 되었냐면 자신이 생각한 만큼 그렇게 탁월하거나 유능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근데 이것을 드러낼 때에 이 사람이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드러날수록.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고통스러웠지만 그 시기를 잘 이겨냈어요. 그리고 나자 막혀있던 답답했던 그 분노감이 풀리기 시작했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늘 자기는 잘났어. 최고였어. 그럴 때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속여요. 객관적인 자료 가운데에도 절대로 최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늘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자기를 속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교만의 무서운 점은
너가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에 못 견뎌해요. 못 견뎌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회개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에게 죄인이라 그러면 버럭 화를 내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내가 왜 못해요? 할 수 있지.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을 닫아버려요. 자랑하는 사람들은 자랑하면서도 자기 한켠에 자신이 잘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잘 돌아오지 않아요. 자기가 잘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기까지가 너무나 힘드니까 인정할 바에는 외면해버리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가냐면 자랑한 정말 세상에서 너 잘났어라고 인정해주면서 교만함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언제까지? 자기 목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 가장 좋은 예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바로 왕이에요. BC 15세기 바로 왕, 세계사로 볼 때 투트모스 3세인데 이 사람이 통치할 때에는 왕이 그냥 왕이 아니었어요. 신이었어요. 신정 통치를 했어요. 왕은 일반 사람들과는 달라요. 레벨이 달라요. 왕이자 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집트는 최고의 군사를 가지고 있었고 비옥한 토지를 통해서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였어요.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나라의 최고의 왕이 바로였어요. 가장 교만했어요. 그 바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싸워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이전에 어떤 만들어 놓은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았음에도 끝까지 싸워요. 그리고 마지막에 두 손 들고 백기 들고 내보내요. 이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 가운데 종이면서도 노동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부유할 수 있는 생산,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보냈어요.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안 끝나요. 또 싸워요. 철병거를 가지고 나가서 또 잡으려고 가요. 결국에 이 부대가 홍해에 전부 다 수장되어지고 나라 쑥대밭 되어지고 강한 군사력을 다 상실한 다음에서야 그냥 끝나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는 게 교만한 자예요. 이것이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이 훨씬 큰 죄이고 절대 경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를 볼 때, 주변을 볼 때에 이런 위험성을 보이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부모들이 애를 하나씩만 키우다 보니까 이게 기 안 죽이려고 네가 늘 최고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생기냐면 자기가 최고여가지고 부모 말도 무시해요. 어른들 말도 무시해요. 귀담아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최고라고 이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아이로 키워진 경향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물론 자랑도 나쁘지요. 자랑하게 되어지면 그 자랑이 주변에 친구도 없고 홀로 있게 되어지고 힘든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교만이 훨씬 더 큰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할 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교만해지면 인생이 망해요. 그냥 인생 자체가 끝나요. 계속 많은 부분에서 걸리고 실패하고 넘어지는데 왜냐하면 교만해가지고. 우리는 교만은 절대로 경계해야 되고 우리 아이를 키울 때도 늘 막 네가 최고야 아니에요. 자신감하고 교만한 거 완전히 달라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바울이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사람에게는 자랑도 교만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랑하지 말아야지, 교만하지 말아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교만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사랑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는 건데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분이 어느 인간들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한 전지함과 전능함을 가지신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저절로 어떤 자랑도 어떤 교만도 하지 않게 돼요. 지난주에 우리나라 테니스 선수 정현 선수가 세계 1위 페더러하고 시합을 했어요. 졌어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아요. 당연히 받아들여요. 정현 선수도 큰 도움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세계 어떤 분야든 세계 최고를 만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자랑도 교만도 안 해요. 테니스 동호회에 간 사람들이 페데러가 왔다고 칩시다. 아니 정현 선수만 와도 전부 다 뭔가를 배우려고 해요. 그리고 그 선수가 만약에 자신들한테 폼을 보면서 한 가지만 코멘트를 해줘도 영광으로 알아요. 와서 정현 선수 제가 구력이 15년입니다.
자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조금만 젊으면 당신 이길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속으로도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만약 자랑과 교만한다면 이 사람 테니스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거든요. 15년, 20년 테니스를 쳐본 사람들은 정현 선수가 얼마나 대단하고 페데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는 자랑, 교만 못해요. 대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와요? 겸손이 들어와요. 아, 당신 정말 대단하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사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겸손해져요. 겸손해야지가 아니에요. 저절로 겸손해져요. 위대한 황제 페데러 앞에서 그냥 저절로 고개를 납작 숙이고 한번 사인해주고 한번 코멘트해주면 영광으로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저절로 겸손해졌어요. 그 위대함 앞에. 심지어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신들을 벌레라고 해요. 벌레, 먼지, 티끌로 표현을 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누군가를 보면서 참 나 벌레 같다 라고 느낀 적 있으세요? 우리 그렇게 자기 비하하지 않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벌레 같다 그래요. 이 지렁이 같은 이 야곱아, 하나님께서 이 야곱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지렁이로 이야기해. 지렁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발끈하죠. 내가 왜 지렁이야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위대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걸 경험해요. 근데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저를 볼 때 참 개미와 같다, 조그마하다 라고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2005년도 미국에서 1년간 목회할 때 기회가 있어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러 갔을 때였어요. 그 큰 엄청난 폭포수를 가까이서 본 적이 처음인데 배를 타고 쭉 들어가는데 갑자기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제가 어릴 때 종이배를 만들어가지고 있던 개미들 몇 마리를 잡아서 배에다 올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쭉 띄워놓고 쭉 가는 거 보고 있다가 또 가지고 와서 또 띄우고 또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를 수백 명을 태운 배가 쭉 폭포 앞으로 가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개미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 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조그만해 보여요. 그 큰 폭포 앞에 그냥 압도당했어요. 그때 야 진짜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이 배가 큰 배 같은데 종이배 같구나. 그때 제가 실감을 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폭포수,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도 제가 느꼈는데 이 만드신 하나님을 볼 때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전부 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전 여러분들이 자꾸 교만하지 말아야지, 자랑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꾸 묵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린 저절로 겸손한 자로 서요. 우리 가운데 자랑도 교만도 나올 수가 없어요. 인생을 패망으로 이끌어가는 교만이 여러분 가운데 엿도 틈도 하지 못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한 자로 서야 돼요. 하나님 옆에 늘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 고백을 하고 나가서 제가 겸손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겸손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때 겸손에 힘쓰려고 할 때에 우리가 아무리 고백을 해도 여러분들은 본성이 교만한 자라 저도 저를 포함해서 늘 우리를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교만해져요. 또 우리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가만두질 않아요. 주일 예배 끝나고 나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때로 이겨야 돼요. 때로는 내가 나를 스스로 자랑해야 돼요. 알려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무시를 당해요.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어지면 자랑하게 되어지고 교만하게 되어져요. 근데 자랑과 교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와요. 우리가 늘 여기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겸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질적인 방법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주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면 사실은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 예배 시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자꾸 아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인간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지도 자꾸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겸손해져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 인간의 별볼도 없음, 또 인간의 악, 이것들을 알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교만해지고 자랑하려고 했던 내 마음들이 이 어깨가 힘이 빠져요. 여호와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어요. 잘 풀려도 여기 와서 저절로 힘이 빠져요. 주 앞에 겸손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만을 높이는 이 자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자리.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좀 자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시네? 위대하시네? 놀라우신 분이시네? 이걸 많이 경험하면 저절로 겸손해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식구들과의 관계, 공동체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어떤 훈련이냐면 아주 쉬워요. 근데 어려워요. 잘 지내는 거예요. 식구들하고. 교회 식구들하고 잘 지내는 게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왜? 교회에는 나하고 맞는 사람들만 있지 않아요.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세상에서의 지위도 달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하면 내가 맞춰야 돼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나를 죽여야 돼요. 내 걸 고집부리면 같이 어울려 살 수가 없어요. 나를 죽여야지 함께 어울릴 수 있어요. 한 번 더 저 사람을 용납을 해야지 어울릴 수 있어요. 한 번 더 인내해야지 내가 용납할 수 있고 어울릴 수 있어요. 나를 죽이는 게 뭐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을 여러분들이 고백을 아무리 해도 누군가 얘기할 때 내 의견만 계속 세게 이야기하면 겸손이 들어올 수 없어요. 교만만 들어와요. 왜? 교만이라는 것은 나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내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겸손이 나를 굽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틀렸어. 내가 옳았어. 근데도 때론 내가 굽힐 때에 기분도 상할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간들이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훈련의 장입니다. 훈련의 장. 무엇인가 일을 할 때, 어떤 걸 진행되어질 때에 내가 교회 가운데에서 원수가 많고 불편한 사람들이 많은가, 아니면 교회에서 잘 지내는 사람들이 많은가를 보시면 돼요. 잘 지낸다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의 것들을 용납해주고 품어주기 때문에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겸손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곳이 가정이에요. 가정. 우리 집에서 왕은 저예요. 애들 저의 말을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어떤 무서운 생각이 드냐면 가끔씩 제가 저를 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집에서 제가 왕이 되어지면, 제가 저를 통제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부터 아이 앞에선 저는 거만해지고 교만한 아빠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곳이 제일 힘든 곳이잖아요. 훈련하기 제일 힘든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나를 죽일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어디 가든 다 죽일 수 있어요. 가정만큼 좋은 훈련의 장이 없어요. 또 한 곳은 여러분 다니고 있는 직장, 세상의 사람들이 또 하나의 좋은 훈련의 장이 되어져요.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첫 번째는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나를 남보다 낮게, 다른 사람들 나보다 높게 여기는데 힘쓰라고 했어요. 세상에선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힘써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겸손해져요. 세상에서 다 장을 하려고 하잖아요. 난 장하려고 하지 않으면 이게 겸손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쳐요. 행동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줘요.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만 때로는 우리의 행동과 말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그럴 때 내가 일부러 낮은 자리에 가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반응하고 존중해 주려고 내가 애를 쓰면 자연스럽게 겸손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들이 저는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배 끝나고 만나는 사람들, 하는 일들, 어디 있든지 다 이 모든 것들이 겸손을 배울 수 있는 훈련의 장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가지고 겸손한 자로 주 앞에 서기를 바라고요. 어느 한 분도 하나님 앞에서 목을 빳빳이 지켜드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겸손한 자, 내가 일부러 낮은 자리에 가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높이세요. 그리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겸손해지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어져요.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가장 큰 거, 겸손해지면 그 사람 마음에 천국이 임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평지설교에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의 가운데에는 그 마음에, 그 삶에 평안, 평강, 샬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는 이 하나님의 샬롬인 천국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겸손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습니다.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주 앞에 늘 겸손한 자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이 잘 풀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존중을 받고 또 떵떵거릴 수 있는 위치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늘 겸손함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완악하여서 순간순간 자랑하고 순간순간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허리를 동여매고 주 앞에 서서 겸손함으로 서게 하시고 옆에 있는 이웃 사람들을 대할 때에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